샬롬, 반갑습니다. 김일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샬롬 묵상을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한 주간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를 하느라 샬롬 묵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잘 회복해서 전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수술 받는 날 아침에 수술 대기실에서 한 보호자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수술 중이셨는데, 환자복을 입은 저를 보고 아내 되시는 중년의 여성분께서 자연스럽게 말을 거셨는데, 제가 목사라고 제 소개를 하니까 제 얼굴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중병에 걸리고 또 나쁜 사람들은 건강하게만 사냐고 불평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말을 그렇게 걸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아내분과 천천히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그분은 불교 신자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혹시 원죄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여쭤보자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들어는 봤다고 하시면서,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본 적도 없는 내 죄가 되느냐고 하시면서 제게 따지듯이 물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건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먼저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죄에 관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 말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예 접근 자체를 하나님을 부당한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우리가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단으로 인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인간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부당하게 판단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까지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여자는 뱀에게 하나님이 만지지도 못하게 했고 만지기만 해도 자신들이 죽게 될 것처럼 말을 합니다. 뱀이 던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의 시작으로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두 번째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만 하려는 가혹한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비난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의심하게 합니다. 혹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나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도 만들고 또 의심하게 합니다. 이걸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곧대로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 사단의 계략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의 대답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여자와 남자가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국 먹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이고 이 죄로 인해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술장에서 만난 그 아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왜 나의 죄가 되냐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당한 하나님으로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이 원죄에 대해서 참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직접 지은 죄도 아닌데 왜 그게 내 죄가 되고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또 그 이유로 내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참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제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노비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노비의 자녀들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노비로 신분이 정해져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인류의 조상이 지은 이 원죄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죄인으로 정해져서 출생한다는 것 말입니다. 이런 관점이 나름 제게 도움이 되었지만 제 질문을 완전하게 해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내분과의 나눈 대화로 돌아와서 제가 이해하게 된 원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내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여사님이 저를 목사처럼 생겼다고 하셔서 참 제가 감사한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큰 죄를 안 저지르고 착하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행동으로 저지른 죄도 참 많고 또 제 안에 죄가 얼마나 가득하고 추악한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모르는데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고 또 저주했고 또 판단하고 또 저만 위하면서 사는지 모르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리자 그 여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맞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은 잘못들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아니다, 나는 여태껏 남을 해하거나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실 분들은 안 계실까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착하게 살아온 성인과 같이 살아온 분들은 정말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는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그 죄의 정도가 더 약할까요? 이 세상에서의 법은 혹시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과 같으며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정도로 그 죄의 크기가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나 역시도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깨어진 관계가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건강하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바울은 절규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만큼 가장 다급하고 또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과 이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할, 또 우리를 이 사망으로 이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긴급한 기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남매들이 있습니다. 오빠가 3명의 여동생을 돌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3명의 여동생 모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동생은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고 2명의 여동생 역시 또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 시도를 해서 몸을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2번째 동생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한 달 동안 심정지가 3번이나 오게 되고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호흡기를 삭관을 했고 아주 위험한 상태 가운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틀 전에 일반 병실로 오게 되었는데 여전히 이 자가호흡이 되지 않고 또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여동생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여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여동생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모두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오빠가 정말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도 부탁드렸던 그 근육장애가 있는 그 최진규 형제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규 형제가 속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문제보다 우리가 가장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이 죄의 문제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며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구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참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샬롬 묵상을 잘 준비해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